우리가 살다 보면 알리고 싶은 것, 말하고 싶은 것, 그러니까 이 말해서 입이 근질근질한 이야기들이 있죠. 또 반면에 좀 누군가는 다른 사람들은 좀 몰랐으면 좋겠다 하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뭐, 뭐 믿음의 사람들이 꼭 숨기고자 하는 건 아니겠지만 뭐 남들이 좀 몰라도 되겠지 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분명 있을 수도 있겠죠. 기쁜 일, 좋은 일, 감사한 일, 축복받는 일, 뭐 이런 일들은 아무래도 우리는 알리고 싶고 말하고 싶을 것입니다. 근데 좀 어려움이 있고 좀 부끄러운 이야기들은 감추고 싶고 알리고 싶진 않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살다 보면 비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참 비밀이 난 평생 비밀을 지킬 거야. 비밀을 뭐 비밀스럽게 있을 거야. 이렇게 하더라도 우리의 입은 가만히 있을 수 없을 겁니다. 뭔가 이야기하고 싶고 또 속상한 이야기도 나눠야 그것이 조금 그 속상한 마음이 없어지기도 하고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기쁨도 슬픔도 때로는 우리가 나눠야 이야기들이 또 풍성해지기도 하고 또 내 아픈 마음들이 또 위로가 되기도 할 겁니다. 그래서 친한 사람들에겐 뭐 사실 모두 다 이야기하고 싶은 게 가장 나의 친한 사람이고 사랑하는 사람이겠죠. 복음은 우리 성도님도 어떻습니까? 우리가 수요일마다 복음을 전하고 또 이런 일을 하고 있지만 복음은 어떻게 보면 알리고 싶은 이야기일까요? 감추고 싶은 이야기일까요? 당연히 알려야 되는 일이고 또 알리고 싶은 이야기일 겁니다. 왜냐하면 복음이라는 게 말 그대로 복된 소식이죠. 복된 소식은 당연히 알리고 싶은 겁니다. 뭐 모든 것을 제쳐놓고 알리고 싶은 거죠.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다는 이 복된 소식, 그것으로만 끝난 게 아니라 나를 위하여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복음, 그리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소식을 당연히 우리는 전해야 되는 것이고 또 전하고 싶은 것입니다. 복된 구원의 초대장을 받은 우리가 이 초대장을 받아서 누렸다. 그러니까 어디가 우리가 만약에 유명한 데나 어디 뭐 정말 소중한 데를 방문하게 되면 내가 거길 가봤다고, 또 거기를 누가 이렇게 초대해 줬다고 그 사람에게 감사의 표현을 하지 않겠습니까? 당신 때문에 그렇게 좋은 데를 가보게 됐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우리가 만약에 복음으로 우리가 구원의 이 놀라운 초대를 받고 또 그 은혜를 누리고 있다라면 당연히 우리는 이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안 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은 이 복음에 대해서 그 의미가 어떤 것인지 오늘 비유로 이 누가복음 8장에서 말씀 나누고 있습니다. 그 복음이 어떤 의미인지 우리 16절에서 이야기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그릇으로 덮거나 평상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들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주님께서 등불 비유로 이 복음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등불의 목적이 무엇일까요? 등불은 불빛을 통해서 이 어두운 곳을 비춰주는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환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러니 등불을 켠 사람은 등불을 당연히 이 아래에 두거나 또 숨겨두거나 평상 아래에 두지 않을 것입니다. 당연히 불은 가장 높은 곳에 있죠. 우리가 집에 들어가면 불을 켭니다. 그 불을 켰을 때 그 불들은 다 어디에 있을까요? 천장에 있죠. 그 높은 곳에서 아래를 비춰야 모든 것이 잘 비춰지기 때문입니다. 물론 요즘같이 뭐 인테리어를 위해서 벽 아래 숨겨놓기도 하고 밑에 두기도 하지만 그러나 이 불빛의 이 조명의 목적은 위에서 아래로 밝게 비춰주는 것입니다. 주님이 말씀하는 이 등불의 의미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고 주님께서 하신 그 말씀 그 자체를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어디 있어야 될까요? 가장 높은 곳에 있어야 됩니다. 그 가장 높은 곳에 그 말씀이 있어서 우리를 비춰줘야 되는 것이죠.
복음은 바로 가장 높은 곳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복음으로 우리들을 비춰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그 복음의 소식을 알려줄 수 있는 것이죠. 소위 말하는 랜드마크라는 것이 있어요. 어느 도시에 가면 그 도시에 상징되는 랜드마크 같은 건물들이 있죠. 우리나라는 뭐 남산타워를 얘기할 수 있을 것이고, 뭐 이 대기업의 건물이라면 뭐 예전에는 63빌딩, 뭐 최근에는 롯데타워, 뭐 이런, 아니면 뭐 여의도 건물들, 뭐 우리 옛날로 따지면 이 궁들, 뭐 경복궁, 덕수궁 이런 궁들을 얘기할 겁니다. 상징적이죠. 근데 그 건물들의 특징은 다른 건물보다 어떻습니까? 높은 데 있죠. 그 건물이 잘 보이는 것을 랜드마크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이 복된 소식, 등불처럼 위에 둔다라고 하는 의미가 바로 이 말씀과 복음은 우리에게 바로 상징적으로 그곳에 딱 가면 그거지라고 하는 것처럼 말씀과 복음은 바로 그런 영향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등불을 높은 곳에 두는 자는 바로 우리 자신이어야 됩니다. 우리가 등불을 숨기면 안 되겠죠. 우리가 복음을 받았는데 그 복음을 누리는데 우리가 숨겨둔다면 더 이상 그것은 복음이 아니겠죠. 가끔 어릴 때 철없을 때 막 이렇게 가다가 뭐 이렇게 있으면 부모님하고 이렇게 가다가 친구들이 막 오는데 부모님이 아닌 척하는 친구들을 가끔 봐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직업 때문에 그러기도 하고, 뭐 괜히 뭐 아니면 부모님이 몸이 좀 안 좋거나 불편하면 친구들 사이에서 괜히 막 숨기는 친구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그러나 언제까지 그렇게 숨길 수 있을까요? 그렇지 못하죠. 아닌 것이죠. 결국 부모님은 누구의 부모님입니까? 나의 부모님이죠. 철없을 때는 그 몰랐다가 부모님이 정말 나의 부모님이시고 부모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라고 깨달으면 그 철없던 행동이 너무나 부끄러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누리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 사랑을 우리가 누리고 있는데 우리가 감춰둔다면 얼마나 철없는 행동입니까? 그러니 가장 높은 곳에 올려놓고 이 등불을 자랑하는 것이죠. 그리고 비춰주는 것이고, 결정적으로 그 빛은 누가 받아야 될까요? 내가 누려야 되는 것이죠. 이게 바로 복음입니다. 빛과 내가 멀어지면 당연히 내 몸은 어떻게 될까요? 어두워지고 또 얼룩이 생기고 더러운 것이 묻었는지 모릅니다. 불빛의 기능은 나를 밝혀 보이면서 비추면서 나에게 뭐가 묻었는지, 나는 지금 어떤 상태인지 빛을 통해서 알아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 이 하나님의 말씀, 이 복음을 가장 높은 곳에 둠으로 나를 비춰봐야 되는 것이죠. 내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 내가 지금 어떤 모습인지 들여다 보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로 복음은 가장 높은 곳에 올려두는 것이죠. 16절 말씀 한번 다시 볼까요? 또 이런 특징이 있어요.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그릇으로 덮거나 평상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들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자, 그 빛의 기능 중에 하나가 어떤 경우입니까? 들어가는 자들로 그 빛을 보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이라는 건 결국 다른 사람들이 그 빛을 보고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라고 하는 이 공간, 성도라고 하는 이 믿음의 사람들에 대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은 기대감이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교회는 그런 곳이어야 되지, 성도는 그런 사람이어야 되지. 우리가 이제 12월 둘째 주에 또 임직 투표를 할 겁니다. 근데 뭐 지금 임직 투표를 하게 되면 그 임직이라는 게 그 직분은 그런 기대감이라는 게 있잖아요. 목사는 그 목사로서의 그런 기대감, 장로라면 그 장로로서의 기대감, 권사라면 그 권사로서의 기대감, 집사라면 그 집사로서의 기대감. 물론 그 직분이 뭐 위아래가 있고 뭐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뭐 줄을 세워놓고 그 직분에 감당하는 그런 의미는 분명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런 기대를 하죠. 당연히 열심을 냈기 때문에 그런 직분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았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 직분에 대해서 기대감이 있는데, 성도들이 또 교회를 향해서 그런 기대감이 있는데, 만약에 들어가면서 그 빛을 보는데 에게 이래버리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여행을 가면 그 여행지에 대해서 기대감이 있죠. 야, 그곳에 가면 그게 뭔가 있을 거야. 근데 막상 가봤더니 별거 없는 거예요. 그럼 뭐 어떤 마음이 들어요? 실망감이 들죠.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은 그런 기대감이 있는 거예요. 교회는 그런 기대감이 있잖아요. 우리 성도님들이 목사를 볼 때도 그런 기대감이 있지 않습니까? 목사는 그래야 된다라는 거. 그런데 만약에 온전하게 비춰야 할 그 빛을 비춰주지 못해 보십시오. 그럼 뭐합니까? 실망이 되죠. 아이고, 저렇게 목사님이 저래서 되겠어? 교회가 저래서 되겠어? 성도가 저래서 되겠어? 예, 물론 이것이 우리에게 무거운 책임감 같은 거지만, 그러나 마땅히 우리가 복음을 누리는 자로선 당연히 비춰야 되는 것이죠. 나는 예수님을 비추는 반사체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모습을 하고 있는지 돌아봐야 됩니다. 예수님의 복음이, 예수님의 구원의 이 감격이 나에게 비춰졌는데 나는 전혀 비추는 모습이 없는 것이죠.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말씀하세요. 18절 말씀인데요, 함께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삼가라. 누구든지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줄로 아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하시니라.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삼가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을 어떻게 들을지 스스로 돌아봐야 된다는 겁니다. 판단과 결정은 우리의 몫이에요. 말씀을 가장 높은 곳에 두고 말씀대로 행하는 그런 지혜로운 자녀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몫은 누구의 몫이라고요? 바로 나의 몫이에요. 아무리 좋은 것이 있어도 그 좋은 것을 내 것으로 취하지 않으면 그것은 더 이상 좋은 것이 아니죠. 복음이, 예수님의 이 구원의 감격이 내 것으로 취해야 그것이 복음의 은혜고 구원의 감격이고 복된 소식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이 새벽에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 그 복음을 누구의 복음으로 받아요? 나의 복음으로 받아야 돼요. 나의 은혜로 받아야 돼요. 그리고 우리 성도님 스스로 이 복음을 가장 높은 곳에 두시고 가장 밝게 비출 수 있는 공간에 두십시오. 그리고 그 빛은 누구의 빛입니까? 나를 향한 빛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우리 주변에 나는 이 빛을 받은 사람이고 이 복음을 받은 사람으로서 마땅히 우리 주변에게 빛을 반사해서 비춰줄 줄 아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반사체가 되는 거예요. 빛을 받아서 비춰주는 그런 존재가 되는 것이죠. 마땅히 오늘도 반짝반짝 빛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도 우리가 살아가며 이 복음을, 이 복된 소식을 마땅히 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크신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게 하여 주시고 정말 주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고 정말 하나님 기뻐하신 그 은혜가 하나님 앞에 가득하고 그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믿음의 백성들이 정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은혜가 가득하고 정말로 그 은혜가 가득해서 스스로 비추고 또 하나님 이 복음을 마음껏 누리는 그런 복음에 복된 성도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혹이나 우리 주변에 마음이 상한 영혼들이 있거든 그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채워 주옵소서. 오늘도 그렇게 복된 하루가 되기를 소망하고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